예. 지금 현재 그 실시간 방송은 현재 안 나가고 있어서 일단 녹화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녹화한 내용을 방송으로 업로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배 전에 찬송 같이 제가 준비한 복음성가가 있어서 그 찬송을 같이 하시죠. 이렇게 하고 찬송 같이 하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게요.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어요. 뜨거운 사랑을 느꼈지만 부를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모습을 쳐다볼 수 없었어요. 따뜻한 사랑을 느꼈지만 바라보지 못했어요. 비우지 못한 작은 가슴, 주님의 사랑은 너무 커요. 부서지고 낮아져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었어요. 오늘도 찾아온 주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부를수록 다정한 주님 모습 가만히 안아봅니다. 비우지 못한 작은 가슴, 주님의 사랑은 너무 커요. 부서지고 낮아져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었어요. 오늘도 찾아온 주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부를수록 다정한 주님 모습 가만히 안아봅니다. 부를수록 다정한 주님 모습 가만히 안아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되시나요? 이 찬양을 하면은 저는 한창 이른바 첫사랑의 뜨거움에 젖어 있을 때 그때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 찬양보다 잠깐 순서를 바꾸어 가지고, 왜냐하면은 비슷한 분위기의 찬송이라서 순서를 바꿔서 요거 먼저 하시죠. 이 찬양은 그 유상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부르는 찬양인데요. 제가 신학교 1학년 입학할 때에 이미 제 이 찬양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참 이렇게 은혜롭게 즐겨 부르던 찬양이었는데 학교에 가니까
그 당시엔 전도사님이죠. 가수, 복음성가 가수고, 예. 근데 그 가수가 그 학교에 저 1학년 입학하니까 3학년 선배로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너무 반갑습니다. 했더니 와서도, 그러시냐고 하면서 카세트 테이프를 하나 이렇게 주워가지고 제가 그 찬양을 많이 이렇게 듣곤 했었었는데, 이 찬양을 볼 때마다 그때 그 선배님, 그 유상열 선배님이 생각이 납니다. 예, 함께. 저는 이제 되게 자부심을 가졌었죠. 야, 이렇게 유명하고 은혜를 끼치는 분이 다니는 학교라니 하면서, 예, 그랬었죠. 그때 기억이 나서 함께, 예, 찬송 같이 하고 싶어서 준비해 봤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멘. 예, 제가 한창 자주 그리고 즐겨 부르던 찬양 중에 하나가 이거였었는데요. 오늘 어떤 찬송을 같이 할까 준비하면서 이렇게 악보를 살펴보다가 눈에 띄길래 얼른 선택을 했던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이 찬양 같이 하시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시죠. 이 찬양은 가사만 봐서는 뭐지 싶다가도 제가 이렇게 한 소절 부르면은 금방 어떤 찬양인지 기억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찬송할게요.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아멘. 예, 언제까지나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고 우리들에게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늘 주님을 경배하면서 여호와 제일주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다 하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게 됩니다. 네, 함께 잠깐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돌리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더하셔서 오늘도 이제 완연하게 봄이 성큼 다가오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되는 이 날씨 가운데 우리들이 오늘도 수요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함께 모였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을 기쁘게 흠향하여 주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힘을 다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하고 권하옵나이다. 세상 가운데에서는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단안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사오나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마음이 한순간 흔들리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오늘의 일들을 넉넉히 승리하고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하고 원하옵나이다. 다만 아울러서 바라옵기는 이 과정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뜻을 이루었다라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떠한 사람들은 자신의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음으로 인하여서 실망하고 낙심하는 사람들도 있겠사오나 아버지 하나님이셔 어느 방향으로 결론이 난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의지하여 처해진 현실들을 믿음으로 감당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뜻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화합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복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원하옵나이다. 사람이 살아가는 가운데 마음에 원하는 바가 있고 간절히 기도하는 바가 있을 터이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든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늘 마음에 간직하고 그렇게 여호와 제일주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살아가는 생활 환경 가운데 어떠한 환경을 조성하신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경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양쪽 진영으로 갈라져서 서로 반목하고 있는 이 모든 이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평안을 더하여 주셔서 서로가 화합하여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나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하고 원하옵나이다. 오늘은 우리들이 다만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자 하오니 오바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엘리야 시대에 잠깐 등장하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하나님의 이 일을 보좌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과정 속에서 순종하는지를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또한 소망하고 원하옵나이다.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요,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6쪽, 구약성경 546쪽,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도 성경책을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1절 말씀.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아멘. 진정한 영웅 오바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영웅 오바댜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화면을 바꾸고요. 자, 여러분들 우리들이 살아가는 가운데는요, 우리들은 모두가 다 영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요, 우리들의 무능함 혹은 우리들의 연약함, 이거를 우리들은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할 수 없지만 무엇인가 이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이 일을 훌륭하게 수행해낼 수 있는 누군가가 있을 것이야.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영웅이 되는 거예요. 해서 우리들은 누구나 이 영웅을 기다립니다. 제가 왜 지지난주인가요? 한 달 전이었나 보다. 이육사 시인의 그 광야라고 하는 시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린 적도 있었죠. 그때에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이 광야의 먼 훗날에 그 광야는 어떤 광야입니까? 일제시대, 일제강점기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점령하고 있는 이 조선 땅, 그렇게 하다 보니 이 조선 땅이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짓밟혀지고 있는 거예요. 조선 사람들은 온갖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내 고향, 내 땅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내 땅이라고 주장하지 못하고 일본 사람들이 와서 내 땅이야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이러한 처량하고도 답답하고도 안타까운 이런 현실 속에 있을 때에, 그럴 때에 이육사라고 하는 시인이 뭐라고 시를 썼느냐 하면은 훗날 초인이 있어서 그가 백마 타고 이 땅에 와서
목 놓아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시를 썼더라 하는 것이죠. 광야라고 한 시의 내용이 그러한 내용인데, 그때에도 마찬가지로 조선의 백성으로서는 조선의 백성으로서는 일본 제국주의죠. 예. 우리나라를 이제 억지로 이제 강제로 빼앗은 일본 제국주의. 조선 백성으로서는 일본 제국주의의 힘을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무능하고 연약한 거죠. 조선 백성들은. 예. 하다 보니 이럴 때에 조선 백성들이 소망하는 바는 뭐예요? 먼 훗날 초인이 있어,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그 초인이 이 땅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라고 하는 그 초인이 누구예요? 바로 영웅이란 말이에요. 예. 초인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 초자가 초월한다라고 하는 의미의 초자거든요. 제가 한자로 쓰지 못하겠습니다만은, 예. 초월한다라고 하는 의미의 초자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를 초월해 있는 어떤 누군가, 그가 영웅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초인이 백마 타고 와서 이 땅에 와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라고 하는 시를 쓰는 것이, 일본 제국주의가 현재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있는데 우리 조선 백성으로서는 어떻게 감당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지? 아이고, 먼 훗날에 언제인가 어떤 영웅이 와서 이 일본 제국주의를 다 몰아내고 이 땅에 참다운 행복을 나누어 주기를 기다리는, 바라는, 소망하는 그러한 내용의 시가 광야라고 하는 시였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우리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아이고, 나는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아빠, 엄마 이러잖아요. 예.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아빠를 부르고 엄마를 부르는 거예요. 왜? 이것 좀 해줘요. 이것 좀 해주라니까? 나 이거 필요해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아이들로서는 할 수 없는 일, 그러나 내 엄마 아빠는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마 아빠 하고 부른단 말이에요. 이건 다시 말해서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엄마 아빠가 영웅인 셈이죠. 영웅의 개념이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으나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나를 위해서 대신 해줄 수 있는 누군가, 그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영웅이란 말이죠. 예. 그저 굳이 뭐 영화에 나오는 슈퍼맨처럼, 예, 날개 옷을 입고서 막 하늘을 날아다니고 원더우먼처럼 막 큰 힘을 막 하고 이래서 영웅이 아니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우리들이 소소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생각하는 영웅이라고 하는 대상은 그렇게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채워줄 수 있는 누군가, 그가 바로 영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르릉 쾅쾅 하면서 막 경천동지할 만한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그러한 존재만이 영웅이 아니고, 예,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들 주변의 영웅은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예, 물론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그리고 당연히 우리들의 영웅으로 삼을 수 있는 분이 있죠. 예,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의미의 영웅이 되는 것이죠. 나의 삶에 있어서, 나의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영웅이 되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나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 어떤 일이에요? 죄의 문제. 죄의 문제를 우리들은 결코 나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속담에 아주 딱 어울리고 정확하게 표현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라고 한 속담. 물론, 예, 요즘에 이제 그 미장원에 가보면은, 예, 그 유능한 미용사 되시는 분들은 거울 앞에 놓고 뒤에 거울 놓고 그래서 자기 혼자서 이렇게 머리도 깎고 이렇게 하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어쨌든 우리 속담에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이 정확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중이 스스로가 머리를 밀지 못하는 것처럼, 그래서 누군가가 도와주어야만이 머리를 밀 수 있는 것처럼, 예,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죄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저께 이제 마침 노회 훈련원에서 그 훈련원 강의를 하면서 이제 그 성막과 5대 제사에 대해서 강의를 했었는데요. 예, 여러분들은 이제 뭐 저랑 계속 이제 같이 있으니까 성막과 5대 제사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금방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 어저께 이제 가서 그분들한테, 훈련원에서 강의 듣는 분들한테
이 성막과 5대 제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이제 이해를 시켜드리고 이렇게 했었었는데, 그때에도 이제 나왔던 문제가 5대 제사, 왜 5대 제사가 필요하냐?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막이 왜 필요하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성막에서 만나시면서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같이 이렇게 포옹하고 껴안고 함께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우리들에게 부여해 주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돼요. 그 어느 영화에서 나온 대사 중에 그런 대사가 있거든요. 바둑돌이든 바위돌이든 물에 가라앉는 것은 마찬가지다 라고 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그 대사가 아주 저로서는 그 대사를 들으면서 되게 그렇지, 맞는 말이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죄도 그렇거든요. 죄도 10원짜리 하나 훔친 죄라든가 100원짜리를 훔친 죄라든가 아니면은 심지어는 사람의 목숨을 이렇게 한 죄라든가, 모든 죄가 10원짜리는 저기 하나님의 벌을 받지 않고 100원짜리는 하나님의 벌을 받는데 한 10대만 맞고, 사람의 목숨을 이렇게 한 자는 죽음으로 벌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형벌의 차이가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가하는 형벌은 어떠한 죄이든지 바둑돌이든 바위돌이든 상관없이 물에 가라앉는 것처럼, 어떠한 죄이든 10원을 훔쳤든 100원을 훔쳤든 사람의 목숨을 훔쳤든지 간에 상관없이 어쨌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들은 다 뭐예요? 사망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죽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이한웅이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나의 사랑하는 이한웅이가 죽는 것을 참아 두고 볼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나와서 가시와 엉겅퀴가 난무한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야, 이거 아담과 하와를 그냥 내보내게 되면은 온갖 고생을 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지? 안 되겠구나. 내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짐승을 2마리를 잡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죽지 않고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짐승이 2마리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2마리의 짐승을 죽게 만드는 것은, 이것은 짐승보다 사람을 더욱더 크게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죄도 마찬가지로, 죄는 내가 지었기 때문에 내가 사망해야 마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지은 죄라서 내가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5대 제사를 통해서 내가 아닌 양이, 나의 양을 죽음으로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짊어지고 양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나는 살아나는, 나의 죄는 양에게 넘기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제가 이한웅이가 죄를 지어서 양 1마리를 끌고 제사장한테 가서 제사장이시여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나이다 하게 되면 제사장은 뭐라고 해요? 저한테? 그러면 이한웅이요, 당신이 가지고 온 당신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당신의 모든 죄를 그 양에게 전가시키시오, 그 양에게 떠넘기시오 라고 제사장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저는 그 말을 듣고서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한웅이가 갑돌이의 돈을 1,000원을 훔쳤는데 그 1,000원 훔친 그 죄를 이 양에게 전가하노라 하면은 내 죄가 양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제 더 이상 죄가 없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 양은 제사장에 의해서 번제단에서 태워서 하나님께 연기로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이한웅이의 죄를 짊어진 나의 양이 죽은 것을 보고서 그래, 이한웅이의 모든 죄는 이제 사라져버렸다. 왜? 그 나의 죄를 짊어지고 있는 그 양이 사라져버렸으니까. 불에 타가지고 연기가 되고 재가 돼가지고 먼지가 돼서 사라져버렸으니까, 이한웅이의 죄를 양에게 넘겼고 그 양은 죽었기 때문에 이한웅이의 죄는 없어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5대 제사, 성막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죄의 문제를 위한 해결책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우리들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양을 대신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했는데,
문제는 또 뭐 어떤 문제가 또 생기냐면은 이한웅이가 어저께 지은 죄는 이제 양 한 마리로 이제 탕감을 받았어요. 예. 그런데 오늘 또 다시 죄를 지은 거야. 이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오늘 지은 죄를 위하여서 또 한 마리의 양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이한웅이가 이제 나이 많아 늙어져 가지고 숨이 꼴딱꼴딱 하면서 넘어가려고 해요. 그렇게 하는데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5살 때 일이 기억이 났어요.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려고 하던 중에 가만히 있어보자. 내가 5살 때 그렇게 지은 죄가 있었는데 그 죄가 지금 생각났네? 하게 되면은 율법에 의하면은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던 사람이 침상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양 한 마리를 선택을 해가지고 얘기했던 것처럼 성막의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제사장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5살 때 지은 죄를 양에게 넘기노라 전가하노라 하고서 그 양이 이제 없어진 걸 보고서 나의 죄가 이제 사해졌구나 하는 걸 알고선 와서 침상에 와서 마지막 남은 숨을 하고 몰아쉬고서 숨이 꼭 져야만이 그래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이제 뭐 목회하면서 여러 이제 임종을 지켰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 마지막 순간을 이제 저도 이제 몇 번 보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과연 율법에 그 충족을 시킬 수가 있을까요? 물론 그렇게 사람이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는 거의 이제 뭐 인사불성이고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 영화에서는 뭐 이렇게 저렇게 한 그런 내용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지켜보았던 임종은 그랬었거든요. 거의 이제 정신없이 그냥 그러니까 정신은 없는 상태에서 숨만 겨우 가쁘게 이제 이렇게 몰아쉬다가 그 숨 쉬는 거는 자율신경에 의해서 쉬어지는 거니까 그렇게 하다 이제 숨이 이제 멈춰지면은 이제 배가 이렇게 쑥 가라앉고 가슴도 이렇게 쭉 가라앉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마지막 순간이 되는 건데 얼굴 표정, 피부 색깔이 달라지면서 율법주의적으로는 그걸 충족을 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율법에 의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왜요? 구원받으려면은 모든 죄를 다 사함을 받아야 모든 죄를 씻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율법주의에 의하면 그런 것을 보았을 때 과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에 이 또한 우리들의 연약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의 문제를 위해서 양을 허락하셨는데 양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했더니 양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걸 또다시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의 모든 죄, 이전에 지었던 죄와 지금 짓고 있는 죄와 앞으로 지을 죄까지 사람에게 이한웅이라는 사람의 모든 죄,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감당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단번에 한꺼번에 모든 예전에 지었던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모든 죄를 한꺼번에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그걸 어떻게 믿어? 이걸 믿을 수 있을 때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 되는 것이고 신앙인이 될 수 있죠. 이거를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다가 결국에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나가버리고 말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한웅이를 향한,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이 일을 하셨더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랑이요?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바라는 마음. 아이고 한웅아, 너 더 이상 죄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 죄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 내가 내 아들 예수를 통하여서 너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었으니까 너는 그저 나를 향하여서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일만 하면 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정도로 너를 사랑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물론 그랬을 때에 많은 이단 종파에서는 요 사실만을 강조하면서 이 사실만을 부각시키면서 그러니 더 이상 너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이단 종파도 있어요. 대표적인 이단 종파가 구원파이죠.
박옥수 계열의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한 이름으로, 기쁜 소식 무슨 교회, 기쁜 소식 무슨 교회, 여기 경주 저 동천동 넘어 저쪽까지 있죠. 어쨌든지 간에 그 교단에서는, 그 교파에서는 회개할 필요 없어. 무슨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지 말어.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주시는 기쁨을 즐기기만 하면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르치는 종파도 있습니다. 그건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양심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양심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사랑으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이것에 감사해서라도 내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한 노력, 즉 성결하고 성숙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없이 그저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만 하면 돼. 우리가 무슨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죄를 다, 예전에 지은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야. 단번에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우리들은 더 이상 회개할 필요 없어. 무슨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 안 해도 돼. 이렇게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건 아니란 말씀이죠. 왜냐하면 누구든지, 히브리서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게 되면 더 이상 구원할 방법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한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배교의 길로 가게 되면, 나 하나님 안 믿을래, 나 신앙생활 안 할래 하고 나가버리게 되면 그 사람을 누가 구원시켜 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다시 말하면은 내가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했으면은 이 안에 머물러 있기를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 내가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굳은 결단을 하고 그 결단을 따라서 내가 실천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죄의 문제도 우리가 회개할 때 어떻게 회개를 합니까? 아이고 하나님이시여,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극악무도한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다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이시여, 이게 도저히 저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제가 뭐라고 이렇게 저를 사랑하시나이까? 우리가 회개할 때 그런 식으로 회개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갔고, 그렇게 하나님께 경배를 했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았고, 아이고 하나님, 제가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서 저를 불러주시니 아이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황송하고 제가 어찌할 바를 몸둘 바를 모르겠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렇게 서 있었어요. 서서 이제 찬송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그 영광이 눈을 감고 있는데도 얼마나 저한테 그 무겁게, 그러니까 강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다가오는 것을 느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저에게 이렇게 그 가득하게 가슴에 뿌듯하게 임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렇게 할 때 도저히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지 못하겠더라고요. 내가 감히 뭐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고개 뻣뻣하게 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그 바닥에, 대리석 바닥에. 뭡니까? 아무튼 이제 그 바닥, 건물의 바닥 마감하는, 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서 하나님 앞에 꼿꼿이 서 있을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무릎을 꿇고 앉았는데도 불구하고 그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죄스러운 거예요. 이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엔 제가 좀 날씬했거든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머리를 숙여가지고 무릎 사이로 머리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등이 이제 동그랗게 휘어진 거죠. 그러고서 이제 막 이 무릎 사이에 머리를 파묻어가지고서 이제 막 그냥 거기서도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중에 그조차도 제가 견디질 못하겠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없어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정말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다가오고 막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증거가 그렇게 막 뭐라고 표현을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무게로 저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목사님이 앞에서 찬양 인도하던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저를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세워주는데 그 목사님이 완전히 하나님 같아. 그 목사님 예수님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이제 저렇게 껴안아 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어깨에다가 내가 이렇게 턱을 괴고서 거기서 얼마나 울었는지 목사님 옷이 양복이 막 어깨가 젖어가지고 막 이렇게
그렇게 푹 젖은 건 아니겠지만 저도 아무튼 저는 그 당시에 제가 참 죄스럽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눈물 콧물을 그렇게 흘렸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영웅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엉뚱한 방향으로 좀 빠지고 있는데요. 얼른 다시 곧바로 본 궤도로 들어갈게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은혜를 받게 되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면, 죄사함의 구원의 확신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우리들의 행동이 조심스러워지잖아요. 이게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람들의 반응이잖아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구원파에서는 그거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네 멋대로 살아라. 네 원하는 대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만 내 말 들어. 내 말대로만 하면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교주가. 이렇게 얘기한 것이 그 구원파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네 멋대로 살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에게 광야에 나가는 것은 분명히 죄의 대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담을 향하여서는 너는 등줄기에 땀이 흘러야 땅이 소산을 낼 것이야. 여인에게는 너는 남편에게 복종을 하면서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될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건 뭐예요? 그렇게 죄로부터 사함을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인에게 요구되어지는 기본적인 소양이란 말이죠. 어떤 높은 도덕적인 철학적인 수준을 요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다만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이러한 신앙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을 보았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영웅이 되어져 가지고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더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단번에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앞으로 지을 죄조차도 우리가 후한무치하게 하나님 앞에 염치 없게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리어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더욱더 나의 행동 거지를 조심하고 절제하면서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나아가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걸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더 하나님과의 뜨거운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영웅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위한 진정한 영웅이 되어 주셨습니다. 해서 우리들의 무능하고 우리들의 연약함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양으로, 그 다음에는 예수님으로 그렇게 우리들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들의 영웅으로 하나님께서 또한 그렇게 역할을 하고 계신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그랬을 때에 우선 오바댜를 살펴보게 되면요,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선은 신앙인이에요. 신앙인이고, 둘째는 궁궐의 직원이에요. 그러니까 관직이 높은 관직의 사람이 오바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지혜로운 사람이기도 했었어요. 이렇게 이제 오바댜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화면을 보시면 왜 이렇게 되지? 화면을 보시면,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이제 이 이스라엘 지역에 가뭄의 때를 이제 그만 그치고 이제 비를 내려주겠노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할 때 3절에 보니까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왕궁 맡은 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바로 높은 관직의 사람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왕궁 맡은 자를 오바댜를 불렀다라고 하는 말이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인데, 그 다음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하잖아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신앙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4절에서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지혜로운 자인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이 현실 속에서 내가 이세벨의 하는 일을 막을 수는 없어. 그러나 이세벨의 하는 일 속에서 내가 이런 일들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그것도 물론 자기의 목숨을 내고 자기의 그 높은 관직을 내걸고 하는 그런 행동이죠. 예. 이세벨의 뜻을 거스르는 거니까, 예, 언제든지 이세벨이 알면은 나의 목을 댕강 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겨놓고, 예, 그들에게 떡과 고기를, 예, 떡과 물을 공급하는 그런 일을 한 사람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볼 때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지혜로움은 어디까지도 알게 되냐면은요, 예, 5절 6절을 보게 되면은 아합이, 예, 이 물의 근원을 찾으러 갈 때에도 마찬가지로 이 오바댜한테 같이 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오바댜가 아합으로부터 나의 부하로서 유능함을 인정받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유능한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더욱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신앙인으로서의 자세예요. 자, 보세요. 우선 신앙인이다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세벨이 하는 행동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합당한 행동이 아니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이 이세벨, 그렇죠? 우상 숭배하면서, 예,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신앙인으로 봤을 때 이세벨을, 그리고 이세벨과 함께 이세벨의 남편인 아합이 하는 행동들을 볼 때에 이건 분명히 올바른 행동은 아닌 거예요. 이럴 때에 얼른 생각에는, 예, 아이고 뭐 그런 뭐 이꼴저꼴 보기 싫으면 나중에 때려치고서 혼자 높은 산에 올라가서 독야청청하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예,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그 하시딤, 열심주의자 아닌데, 열심당, 예, 열심당, 예. 신약 시대에 열심당이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제 바리새인들의 그 선배들이 바로 에세네파가 바로 이제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해서 이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온갖 정치적인 암투와 술수와 이런 것들을, 그리고 중상과 모략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에이 지저분한 녀석들,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안 있을란다. 우리들은 광야에 가서 우리들끼리 살란다. 하나님을 향해서 정결함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향한 순수함을 유지하면서 광야에서 살련다 라고 하면서 나갔던 사람들이 에세네파들이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에세네파들의 후예들이 바로 이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었고요. 네. 그런데 이 오바댜는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오바댜는 그러면은 왜 이 꼴 저 꼴, 더러운 꼴, 지저분한 꼴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왕궁에 그냥 남아 있었던가? 과연 오바댜는 높은 관직이 주는, 예, 높은 많은 월급과 높은 권세 이런 것들을 탐해 가지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이냐? 그건 아니란 것이죠. 만약에 그런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이세벨의 눈을 피해서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숨겨주지는 않았을 거죠. 예. 왜 내가 이 높은 자리에 올라와 가지고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이세벨의 눈밖에 나는 짓을 내가 왜 해? 도리어 이세벨에게 충성을 다하고 이세벨이 기뻐할 만한 일을 해야지.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정말로 신앙의 양심을 내어버리고 오직, 예, 이 높은 관직만 탐하는, 권세만 탐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오바댜는 높은 관직을 탐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겨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살펴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예전에 그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예. 그때 그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의 내용이 뭡니까? 그 독일인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예,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인으로서
독일 나치 정부와 이렇게 야합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던 사람이에요. 군수 물자 납품하고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유대인들이 처참하게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인데, 예,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다 이렇게 탕진해 가면서 그 유대인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구해내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많은 유대인들을 구해냈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이제 했어요. 그렇게 하고서 마지막에 이제 이 독일이 망해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쉰들러가 이제 독일 정부에 들통이 났어요. 자신의 어떤 그런 그동안에 독일 정부 모르게 유대인들을 살려내고 뒤로 빼돌렸다라고 하는 사실이 발각이 되면서 이제 쉰들러는 더 이상 독일 안에 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망을 가야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도망을 가는데 그때 그 도망가는 것을 누가 도와주냐면은 그동안에 살려주었던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쉰들러를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런데 그때 쉰들러가 이제 몰래 이제 혈혈단신 도망을 가야 되니까 빈털터리로 이제 도망을 가는 거죠. 어차피 재산도 다 이제 써버리기도 했고 그렇게 하는데 문득 그 이제 유대인들하고 이제 고맙습니다, 나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서로 이제 인사하고 하는 중에 문득 자신의 손에 있는 가락지 하나가 반지가 보인 거예요. 그랬더니 쉰들러가 하는 말이 이 가락지 이거 하나로도 내가 유대인 한 명의 목숨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그걸 살리지 못하고 내가 그냥 이렇게 쓸데없이 내가 반지를 끼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한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럴 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도리어 그 쉰들러를 위로해 주죠. 아닙니다. 당신은 그동안에 당신의 힘에 부치는 정도로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유대인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 가락지 하나로 한 사람의 유대인의 생명을 살릴 수는 있었을 수는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그동안에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우리 유대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힘을 썼는지 노력했는지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위로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 이거죠. 쉰들러가 이제 나치 히틀러가 하는 일이 나쁜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 앞에서 히허허 웃어가면서 그 사람들에게 친절한 모습을 보여주고 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죠. 돈을 많이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번 돈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살려낼 목적으로 나치 히틀러 앞에 가가지고 히히허허 웃으면서 그들과 관계를 맺는 이유가 더욱더 많은 유대인들을 살려낼 목적으로 그 일을 하는 거란 말이죠. 오바댜도 마찬가지로 오바댜도 딱 그 상황인 거예요. 쉰들러 리스트 그 영화의 내용하고 오바댜의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해서 오바댜는 이세벨이든 아합이든 하는 행동을 보면은 저거 분명히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데 저거 분명히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은데 알면서도 불구하고 아합이 그러잖아요. 오바댜에게 오바댜야 너 이리 와라. 우리가 지금 물의 근원을 찾으러 가자. 찾으러 갈 때 너 나랑 같이 가자. 다른 사람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바댜를 데리고 가요. 그만큼 아합은 오바댜를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오바댜는 아합의 궁궐 안에서 충성스러운 신하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내가 높은 관직에 올라와서 많은 권세를 부리면서 돈을 많이 벌고 떵떵거리고 살고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아합에게 이세벨에게 충성을 했던 것이 아니고 그 높은 관직을 이용을 해서 지금 내가 숨겨주고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 이 사람들을 굶기지 않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서는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을 해줘야 되니까 공급해 주려면 어떻게 해요? 나한테 힘이 필요한 거예요. 쉰들러에게 돈이 필요한 것처럼 오바댜에게는 높은 관직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쉰들러가 돈을 벌기 위해서 나치 정부한테 히히허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처럼 오바댜도 이 100명의 선지자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이 100명의 선지자들에게 먹을 음식과 물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아합의 궁궐에서 충성을 다하고 있는 거다. 이게 기독교인으로서 참다운 지혜로운 삶의 자세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해서 우리들은 신앙인의 자세를 오바댜를 통해서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우리 뒤에 이제 보게 되면은 엘리야하고 오바댜하고 만나게 돼요.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그건 이제 더 이제 본문 진행하면서 살펴보는 것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바댜는 진정한 영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른 생각을 하기에 바울도 그러잖아요.
야, 여러분들이요, 나를 생각을 하면 내가 이제 그만 여러분들 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나에게는 더욱더 큰 기쁨이 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원하는 바는 여러분들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나는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의 원하는 바가 아닌 하나님의 사명을 먼저 감당해야만 할 그런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온갖 고난을 당하면서도 내가 이 땅을 떠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옆에 남아있는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 나의 할 일을 다 마쳤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고 이제 내 앞에는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도 함께 바울은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영웅이지요. 이것이 보세요. 해서 진정한 영웅이라고 한다면은 오바댜. 왜? 그 오바댜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아합의 궁궐에서 높은 관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으로 지혜롭게 행할 줄 아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세벨의 눈을 피해서 100명의 선지자를 숨겨줄 수도 있는 이러한 일들을, 현실을 정확하게 보면서 지금 이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그에 합당하게 하나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방향으로 행동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1번, 2번, 3번을 살펴볼 때에 과연 이것이야말로 이 시대의 신앙인으로서 합당한 삶의 자세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겠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다 높은 관직에 올라가고 우리 모두가 다 그냥 같이 들어가서 같이 부어라 마시라 권커니 자커니 이렇게 살자, 그런 뜻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신앙인의 양심을 가지고 현실 속에서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행동할 수 있을지, 그렇게 합당한 신앙인의 자세로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들은 한번 깊이 살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영웅이 되어주셨잖아요.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우리들 마찬가지로 사랑을 받은 자답게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라고 하는 찬송처럼 우리들이 그렇게 그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1, 2, 3번의 내용들을 마음에 새기고 어떻게 해서 내가 내 처해 있는 현실 속에서 현실과 타협하지 아니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힘을 쓸 수 있을지, 이런 지혜를 우리들이 발휘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바댜는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의 의미를,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오바댜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온통 캄캄하여져서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흐려지는 것처럼 보이는 요즘입니다. 특히나 네로라 하는 이런 이제 목사라고 하는 직함을 가진 사람들부터가 먼저 나서가지고 그렇게 소란스럽게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으니 평상시에 저 목사님 너무 존경하는 목사님이고 저 목사님 훌륭하신 목사님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목사님이고 이렇게 보이던 사람들이 이렇게 나서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대체 어떤 게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이지? 저 목사님을 보면은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또 이 상황을 보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어떤 게 맞는 거지? 이렇게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들이 더욱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지혜롭게 행하며 무엇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인지를 잘 살펴서 무조건 사람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감으로써 우리들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또 한 명의 오바댜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선지자 100명을 숨겨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지만 다만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합당하게 행할 줄 아는, 우리들의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우리들이 살아간다 한다면 과연 엘리야 시대의 오바댜뿐 아니라 이 시대에도
새로운 제2, 제3의 오바댜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함으로써 새로운 오바댜로 우리들이 세워지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께 영광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내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떠한 현실에 처해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러 가지 내용을 들어서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어서 오바댜 못지않은 지혜로운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어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여기에 있노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하고 원하옵나이다. 과연 오바댜가 이세벨의 눈을 피하여 그렇게 선지자들을 살펴주고 돌봐줄 때에는 얼마나 조마조마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그치지 아니하고 3년 동안이나 그 일을 지속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살펴보게 될 때에 얼마나 오바댜가 훌륭한 그리고 지조 있는 그리고 지혜로운 신앙인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 또한 그렇게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 속에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들의 신앙을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하늘의 은혜를 나누는 일에 귀히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아름답게 상달되어지게 하옵시고 우리들의 선한 소망을 따라 풍성한 열매가 맺혀져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삶을 또한 그렇게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하고 원하옵나이다. 나는 갈 길 모르나 주여 인도하소서라고 하던 찬송가의 가사와도 같이 그렇게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온전히 경험하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증거가 더욱더 풍성하고 넘쳐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또한 소망하고 원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 내용은 따로 없고요. 예,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 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예배 모두 마쳤고요. 요 내용은 제가 녹화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대로 업로드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부터는 문제없이 녹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배 모두 마쳤습니다. 네.